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부활은 태양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캄캄한 밤을 헤매듯이 욕심과 죄,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망의 문제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돼 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언젠가 죽는구나.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내 욕심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앞서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인데, 한마디로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캄캄한 밤을 헤매는 인생들, 노심초사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근심 걱정 염려, 불평불만 시기 질투 가운데 사는 인생들, 한마디로 밤과 같은 인생이죠. 밤에 우리가 조금 환하게 하려고 등불도 촛불도 켜고 전등도 켜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캄캄한 밤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그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야말로 태양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밤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갈 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 가운데 갈 바가 환히 보이듯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이제는 영생과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인간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 노심초사한 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참되고 완전한 세계,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으니, 영생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는 영생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면, 부활은 태양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찬란한 빛 가운데 태양 아래 사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환히 펼쳐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조금 안다고 할까요? 그래도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태양은 온데간데 없고 깜깜한 밤을 헤매는 그런 또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새겨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 말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앞서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너희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비록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 놀라운 그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부활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영생? 천국이 어디 있는가? 또 세상의 욕심과 죄, 사망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저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십자가와 부활은 금화의 양면과 같다. 우리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내게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영생 부활의 길로 나아간 것이니, 이 십자가의 3대 의미, 이번 부활절 전에 이제 지난주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로 최소한 7가지 우리 10가지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3중, 5중, 7중, 10중의 의미가 있겠다. 그 중에 이제 오늘 3가지. 첫째는 십자가가 대속,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런 십자가였잖아요. 둘째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만극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런 자기 부인의 의미, 이 3가지 의미 외에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신 것,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절.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주님께서 직접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십자가는 또 용서의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셨듯이 완성의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희생이다. 희생. 십자가가 희생.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희생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졌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희생되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내듯이, 희생의 원리, 이 우주적인 진리 가운데 희생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십자가가 희생의 원리고, 십자가 희생 뒤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완성의 의미, 승리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인데, 그것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완성과 부활, 영생천국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지금 몇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정리를 해보고, 첫째는 대속의 의미, 둘째는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만극한 사랑의 의미, 셋째는 자기 부인의 의미.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 영광, 영생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은 금화의 양면과 같다. 십자가의
반대 측면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이번 그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맞아서 생생히 깨달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믿고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더 생생히, 더 확실히, 더 충만히, 더 풍성히 생생하게 확실하게 누려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 태양과 같은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무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부활과 금화의 양면과 같은데 부활만 바라보고 그러면 반쪽만 바라보는 거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양쪽을 다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생생히 확실히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정말로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와 부활은 금화의 양면과 같다.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하여튼 십자가와 부활은 금화의 양면과 같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이걸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2022년 부활절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속,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희생된다고 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고 자기 형벌,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것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대속,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반대에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인데, 부활은 그럼 뭐예요? 죄의 반대가 된 것이죠. 죄의 반대는 의를 얘기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러는 거, 인생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임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 개신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예요? 이신층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죄가 씻어진 것을,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보아주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건 의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부활이다. 아멘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부활이다. 아멘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주셨는데, 아멘이죠. 한마디로 만극한 사랑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이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한, 극진한, 지극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 아멘이죠.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몸인 주님의 몸 안에 살과 피를
찢고 써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켰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살과 피를 찢고 써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는 성경 부분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먼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또 따로 떨어져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런 떡을 먹고 마시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가고 그가 내 안에 가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이죠. 주님의 영생의 몸, 영생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성찬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식인종이더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제 피를 먹고 마시게 한다냐 하고 다 물러가 버렸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말 명답을 얘기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영생이 주어진 걸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을 어찌 떠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맞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이죠.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은 성경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10대 요절 중에 하나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만약에 성찬도 육적으로 한다면 그건 무의미하다. 성찬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물러간 이유가 뭐예요? 성찬을 육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말이 되느냐? 저 사람 이상 미친 사람이네 하고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63절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 사랑의 말씀, 빛된 말씀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것이 참된 성찬이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살을 먹고 참된 피를 마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뭐 성찬을 뭐 많이 하죠. 근데 성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찬 그 밀전병하고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조금 육적으로 그렇게 드는 거 아닌가요? 영적으로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먹여주기를 원하시는, 마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살과 피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말씀,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다. 그래서 성찬 자체도 그 메시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망극한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진정한 성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부인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도 자기 부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여튼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모든 죄 많은 인생들의 육체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셨다. 아멘이죠. 이것을 가장 잘 또 나타내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연합한 자가 된 사람은 주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절대로요, 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일, 희생, 다음에 부활의 확실하고 생생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부활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여튼 조금 비례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99%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99%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근데 자기 부인이 1%밖에 안 돼 있는 사람은 1%만 부활의 권능을 누린다.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하고 완전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희생을 따라가는,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부활의 권능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누리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야 되겠다. 관념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히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 말씀을 막 500구절, 1000구절 막 외우고, 또 다른 신약 성경 말씀을 막 외우고, 구약 성경의 요절도 막 외우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사랑, 생명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버리면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부활의 권능을 생생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찬송을 막 외워서 부르자. 우리가 교회를 막 10년, 20, 30년 다니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 가사를 막 이렇게 겨우 따라가면서 입술로만 부르는데,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외워서 부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외워놓은 찬송, 외워놓은 말씀만이 내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되더라. 이건 저의 생생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확실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요? 우리 참 외우기 싫어하잖아요. 자꾸 외워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는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이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 바울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이런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샘솟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생생히 확실히 내 속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외우라고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하면 되는 거죠. 왜 자꾸 외우라고 하셔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계명 강령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산상설교 팔복 정도는 외워놔야 우리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뵐 것이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심청 견주가 일어나는구나. 아멘이죠. 그래야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도 더 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외워놓으면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자꾸 많이 풍성히 확실히 기억해 놓은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의 경지로, 더 큰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아멘이죠. 정말로 이 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왔다 갔네. 그래도 뭔가 했네. 그럼 막연하게 이렇게 그 또한 나쁠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큰 효험, 신앙의 놀라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생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고 나를 의롭게 하고 완전케 하셨으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겠고,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우리가 먹여주셔 마시게 하셔서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켰으니 우리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자기가 부인되는 순간에 부활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실력자가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찬송이 막 저절로 샘솟는 거예요. 찬송가를 막 외워놨으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제가요 이 154장 부활 찬송가를 한 100번도 더 했죠. 하여튼 근데 이제 한 3, 40번 한 상태에서 길을 가면서 부활, 예수 부활했으니 한번 불러보자 걸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이 두째 절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가사를 기억하려고 할 때 대선사하 두 문자로 기억하려고 떠오르더라고요. 뭐예요? 대속하신 주 예수 대선,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그래서요 자꾸 외우면서 또 안 떠올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하면서 떠올랐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럴 때면 막 연못에 금도끼가 빠졌는데 금도끼가 떠오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하여튼 제가 찬송가를 100곡 이상 외웠는데 곡마다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또 더 기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막 찬송가를 외워놨으니까 산에 막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조금 막 경사가 급한 산에 올라갔거든요. 막 헉헉거리며 올라가느라고 찬송 못 불렀으면 내려올 때 되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그 산소가 팍 공급돼 가지고 찬송이 막 떠올라서 찬송을 팍 불러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듣죠. 근데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속으로야 저 사람 미쳤나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하여튼 뭐 찬송가면 신명나게 신나게 부르네.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막 힘들게 막 그 경사가 급한 산을 올라가는 일, 그 십자가를 지는 일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막 그 콧노래 찬송가 막 불러가면서 내려오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하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잘 믿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풍성하게 생생하게 확실히 체험된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그냥 막 부활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좀 지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에서 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도 이 천국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10,000분의 1이라도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권능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영육간의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그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뭐겠어요? 부활의 삶을 앞당겨 사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